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사실은 정말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가 말하는 바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인이 노래하는 바가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시구나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과 아픔의 절박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인의 상황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죠. 이 시인의 상황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 상황 가운데 탁 떠서 건져내줬으면, 너무 어려운 진흙탕 한가운데 빠져 있는데 마치 늪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허우적대며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나를 탁 건져서 꺼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 간절히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시를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늪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빠져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둘러싸고 있는데 건지려고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봐봐 꼴 좋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상황.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이런 게 떠올랐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흘길 동안 그 메시지를 어친 다음에 성읍 동쪽에 가서 탁 자리를 펴서 초막을 짓고 앉습니다. 왜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앉는 것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마치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내 일들은 꼬이고 나는 자신만만했는데 상황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꼴 좋다,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쫙 둘러싸인 이러한 상황 같은, 이러한 어려움에 시인이 지금 놓여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저에게는 어떻게 읽혀졌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구나 라고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 시가 그럼 언제 노래되었지? 라고 보니까 그 시편 1절 위에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부제라고 볼 수 있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다윗의 시래요. 근데 다윗이 언제 불렀는지는, 언제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언제 불렀지? 궁금했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저를 더 사로잡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래요. 기념식에서 인도자, 시편 노래였기 때문에 인도자람은 아마 지휘자나 노래를 앞장서서 부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부르는 노래랍니까? 기념식이래요. 기념식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번역을 해왔는데 그냥 기념식이라는 말이 맞아요. 기념 제사, 기념을 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인데 복잡할 거 없이 우리로 따지면 명확합니다. 언제 불렀던 노래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때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적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인도자를 따라서,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70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이 시를 예배 때 불렀을까? 골방에서 탄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내 개인적 상황을 놓고 마음을 토로하면서 불렀다고 하면은 이해가 될 터인데, 왜 모두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개인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시편을 예배 가운데 노래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편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부르도록 하셨을 터인데, 그랬으니까 같이 불렀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편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기를 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편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대한 바는 뭐였을까? 동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를 우리 베델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 고백하게 하신다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처럼 이스라엘 베델 교회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인도자를 따라 이 시를 고백하게 하셨다면, 베델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를 고백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한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한 개인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건짐을 받는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개인의 아픔과 눈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경우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걸 어색해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순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말할 기도의 제목을 예측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신앙의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물으면 10이면 9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이요. 믿음이 좀 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좀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이번에 열심히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 신앙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말을 꼭 붙이면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요. 너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굉장히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이며 구체적인 기도를 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만약에 모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너무나도 절실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모인 예배의 공동체가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 서로의 개인적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기도의 종목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시편 70편을 노래해야 합니다. 시편 70편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함께 시편 70편을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늘 주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픈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 채 그냥 자리에 앉아서 현실과 상관없어 보이는 어떠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시편의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저를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속히라는 말이 한 번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2번 반복되면서 굉장히, 하나님 저 너무 급하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지금 촉박하거든요, 너무 조급하거든요 라고 시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어서요,
어서 빨리요, 죽겠습니다, 망하겠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보는데, 제가 너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제가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저도 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북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동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독수리로 비교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큰 넓은 날개로 탁 안아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5장 5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혹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예수님은 어린 양.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동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저는 거북이가 떠올라요. 하나님, 거북이십니까? 나는 토끼랑 막 달리고 있는데,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 너무 느릿느릿, 너무 여유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약간의 막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느리세요, 너무 느리세요. 하나님은 마치 거북이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비단 저의 마음뿐입니까? 성도님들,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하나님 너무 느리십니다, 거북이, 달팽이, 나무늘보 같으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애정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히브리서에선 예수님은 오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실 분이 아니라 어떻게 오실 분이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이래요. 근데 단순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상황과 거리가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신속하게 오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잠시 잠깐 후가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오시는 것처럼 경험될까? 우리는 급한데, 우리는 막 촉박한데, 우리는 조급한데, 우리는 당장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지금 오늘 임하셔서 역사하시길 바라는데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히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하지 않으심은 시간, 타이밍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파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히는 시간이 아니라 능력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옆에 동네 팀과 교회와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끼리 축구대항전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청년 가운데 가장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좀 약속 시간 때문에 늦겠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꼭 갈 텐데 늦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5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근데 없어. 5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제가 시계만 보는 거죠.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와서 그 친구가 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안 와. 끝나기 10분 전에도 안 와요. 5분 전에도 안 와요. 3분 전에 기꺼이 그때서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왜 이제 와? 다지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온 친구가 손흥민이라면 어떨까? 메시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손흥민이나 메시면 1분 아니 30초에도 3골, 4골, 5골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늦게 온 게 아니죠. 손흥민의 입장에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얼마 남았느냐, 시간이 촉박하게 남았느냐가 아니라 오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냐인데, 손흥민이나 메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조금도 늦은 게 아니에요. 왜?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조금도 늦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0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위대하십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무능력함과 초라함에 대한 철저한 인식 가운데 이 둘 사이의 긴장감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나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 사이 가운데 이 철저한 인식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보험들을 들어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들을 더 신뢰하고 그 세상의 방식으로 인하여 대책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죽을 수만 없는 노릇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상황 가운데서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차원에서 세상적 방식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말했듯이 시간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급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급하다 진짜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진짜 막 밀고 뒤로 밀었다가 여기까지는 안 돼 라고 말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와야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망하기 전에 와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조급하죠. 망함의 끝이 어디예요? 죽음.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최소한 죽기 전에는 오셔야죠.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 그분을 능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 가운데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끝난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예상과 생각보다 훨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면 급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급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급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생각이 안 돼봐서 그래, 네가 지금 내 처지를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정말 우리의 고난과 우리 고난의 크기와 긴박성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오시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어떤 급박한 문제도 오시기만 한다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각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며 내가 꿈꾸는, 내가 도모하는 이 세상의 방식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히 일하심을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주의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 그분은 결코 거북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분이 지체한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그분이 늦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조급하고 촉박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도 느긋하게 행동한다, 침묵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촉박하고 조급한 문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받으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가만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다들 있지요. 근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흘리는 눈물 가운데 탄식하는 거를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조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느긋하고 여유로우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의 문제를 모르거나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게으름 피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 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완전히 역전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놓고 조급해하며 하나님께 안달복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임하신다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 문제 가지고 조급해하며 안절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과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촉박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놓고 하나님, 지금 이제 이 순간은 여기부터는 일하셔야만 합니다. 여기부터는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지만 내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산들은 낮아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눈처럼 녹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앞에 문제들이 대단과 같이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단도 관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대단히 큰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시고 박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꺼여놓기를 주저하죠? 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개인적인 아픔의 기도를 나누길 주저할까요?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꺼내면 약점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함께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개인적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함께 나누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베델의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며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서슴없이 꺼내며, 그래도 나는 나의 아픔을 함께 기도할 가족이 있다,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있다, 교회가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